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찌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추석 명절을 잘 인도를 받으셨죠? 아마 보통 명절 되어지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파김치가 돼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특별히 이제 이 복음을 가진 분들 같은 경우는 파김치가 아니라 누리다가 오십니다. 누리다가 그렇죠. 얼굴이 환하니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을 꺾고 혹시 인생의 답을 찾는 자가 혹시 신척 중에 누가 없는가 여기에 모든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 파김치 지칠 그런 여유가 사실 없어요. 여기가 또 가면 갈수록 간소화되고 있어요. 간소화. 옛날에는 수많은 막 몇 대째 이렇게 어른들을 막 모시고 이렇게 잔치를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거의 뭐 특히 코로나 터지니까 특별히 우리 그 며느리들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몰라. 안 가 그냥 안 간다니까. 네, 가장 중요한. 그래서 보통 명절 되지면은 생각나는 것이 부모님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나고 당연히 그렇죠. 또 우리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같이 만나서 그 동안에 모든 그 인생의 여정들을 같이 포럼하고 또 기도 제목도 이렇게 찾고 또 이렇게 아쉬운 또 굿바이 이별을 하는 가운데 또 다음 또 명절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런 그 명절 날들을 보내거리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불신자들하고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이 부분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유 있는 인생이고 목적 있는 인생이고 어딜 가든 간에 천할 주고 살 수 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게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움직이기 때문에 누구를 어느 현장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냐면은 그렇죠. 전도자의 삶을 멋지게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하나님께 주었던 메시지가 뭐냐면은 대제사장 아론이 첫 임식을 받고 나서 첫 제사입니다. 제사. 자, 처음으로 대제사장으로 임직을 받고 나서 아론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대표해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내용이거든요. 레위기 우리 9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볼 때 그냥 성경을 말씀 들으면 안 되고 전체의 윤곽을 보면서 전체의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을 보고 레위기 전체를 보고 부분적으로 쳐다보면은 그림이 쫙 그려져요. 레위기가 어떻게 전개돼 가지고 마무리될 거, 그 다음에 민수기 어떻게 열리고 또 전개되고 마무리되고 신명기 어떻게 열리고 전개되고 마무리될 것이니 이 그림이 쫙 나오면은 성경처럼 재밌는 게 없고요. 성경처럼 확실한 게 없어요. 누굴 만난다 할 때는 확실하게 뭐 그림 그려줄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별소리 다 해도 그건 택도 없는 소리. 성경 그대로 정확하게 그림 그리면 되거든요. 이 대부분 이단 사이비들은 한 부분에 집착돼 가지고 그걸 물고 늘어지거든요. 옆에 건드리면 아무 대답 못 한다니까. 옆에 다 건드려 보라니까. 별 중요하지 않는 부분 제가 계시를 갖고 와서 계속 건들지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제사 첫 제사를 드리는데 그렇죠. 얼마나 사실 떨렸겠어요. 지금까지는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모든 심부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달했는데 하나님께 성막을 세우게 만들고 제사 제도를 주고 그 중에 특별히 제사를 이제 앞에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도록 대제사장을 세웠어.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이제 누구를 대신해서 모세를 대신해서 아론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제 그 가족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하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 많이 서툴고 떨리는 부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 요구했던 게 뭐냐면 피 없는 제사, 그렇죠?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겠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남에게는 은혜 끼쳐놓고 자기가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남 가정 살려놓고 우리 가정 무너지면 아무 소용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수송하지, 피 없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건 직접 아론 자신이 제사를 드리게 만들고, 둘째는 뭐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놓고 흠없는 짐승을 주 앞에 이렇게 제사 드리도록. 결국 뭐죠? 항상 나오는, 제사에서 항상 나오는 게 흠없는 거예요. 흠없는 짐승. 왜 흠없는 짐승이라 그랬죠? 우리는 이미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출생한 모든 인생, 흠 있는 인생으로 이미 우리는 전락이 됐습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흠없는 짐승, 흠이 없는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의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후손을 완전히 깨뜨리고 우리가 지었던 죄를 도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죠. 그래서 흠없는 짐승 그렇죠. 결국 피입니다. 피. 죄 없는 짐승이 내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어줘야 되고 온 백성들 대신 죽어줘야만이 우리의 죄가 구약에서는 잠시 잠깐 도말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계속 바라?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한 거거든요. 뭐 하라는 거죠? 계속 이야기하면 피, 제사 얘기가 계속 나와요. 뭐 하란 말이죠? 잊지 말라. 뭘 잊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심령들은 피 있는 짐승을 주 앞에 들고 나와야 하나님 그 예배를 받는다. 결국 그 피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약의 요 대제사장들, 제사장의 사역은 누가 주인공 올 때까지만 딱 이게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불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불로. 너무 중요하죠. 불로용, 불로.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를 들고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느냐? 그렇죠. 흠없는 예수 이름을 갖고 나왔을 때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틀림없이 주십니다.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모르고 제사하면 죽나 그랬어요. 아론의 두 아들 누구요? 그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십장에 바로 나와요. 바로 죽임을 바로 당했습니다. 그 누구예요? 저기 엘리의 제사장,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 비나스가 제사를 멸시했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바리새인들이 제사를 우습게 생각하고 피 있는 제사, 피 없는 제사만 드렸거든요. 피 있는 제사를, 피의 주인공인 예수를 무시했다가 얼마나 많은 고통들을 당했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뭐 우리 개인으로 만족해야지 우리 자녀, 우리 후손의 일까지 이 피의 비밀을 놓쳐가지고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깨끗하게 뭐 해줘야 됩니까? 대로를 닦아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깔아놓은 대로를 마음껏 밟고 악셀레를 밟고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부모님의 역할이고 우리 어른들의 역할입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좀 말씀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 자,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 확인했는데,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지금 확인해 봐야 할 부분이죠. 성령 충만이 뭔지를 알기 전에 자,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라 그랬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다. 성삼위 일체 중에 삼위로 계신 분이시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렇지, 은혜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를 모든 응답의 현장으로 인도해 가시는 영이시고,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한다 그랬죠? 하시는 사역 자체가 구원 사역을 한다 그랬거든요. 선교의 바로 총사령관이라 그랬습니다. 전도 선교 역사를 계속 이루고 가셔요. 구원받을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붓습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기에 내가 딱 부름을 받게 되어지면은,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뭐예요? 첫째 보니까 살아계세요. 이 중요하거든요. 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운동력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말하는 운동력이 아니라니까. 살아계시는 삼위 하나님으로 계신 살아계셔요. 자,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과 성도들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디 현장으로? 기름이 깨끗이 안 들어가요. 인도하십니다. 인도. 자,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인도하니까 뭐 겁날 게 없잖아요. 자, 인도하는데 어떤 현장으로 우리 인도하지요? 우리에게 뭘 줍니까? 확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순간순간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하든 간에 확신만 있으면은 여러분 염려할 게 없어요. 이 확신이 없어가고 대 무너지는 확신만 있으면 여러분 도전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뭘 주시네? 기쁨 주세요. 항상 기뻐라. 항상 우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러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 이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자, 우리에게 뭘 줍니까? 매 순간 감사하도록 깨닫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는 계속 인간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 입술에서 막 원망 불평 막 이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나 순간순간 그 사건과 문제 앞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터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평안으로 인도하죠. 평안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평안의 현장으로 인도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놀란 일이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보니까 이 성령 하나님께서 뭐 하시느냐? 자, 세상과 사탄과 그렇죠? 자신, 우리 자신을 뭐하게 합니까? 이기는 우리에게 뭘 힘을 주세요. 영적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세상 신 사탄, 우리가 세상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 세상 못 이깁니다. 이 사탄, 자, 우리가 여기서 이미 해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괴계가 놀랍거든. 사실 우리의 과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긴다니까. 우리 자신들, 가장 우리가 약한 게 우리 자신이잖아요.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순간성 공급해 주셔요. 순간성 공급해 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자, 우리에게 순간순간 어려움과 문제 당할 때마다 해결책을 주세요.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10절, 11절, 12절 나는 모든 것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고백하거든요. 그 핍박과 어려움과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보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민족이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가 믿으면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전능, 이 성령 하나님이 전능자가 맞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본론.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성령 충만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대부분 오해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 오순절파 순복음에서 이 성령 충만을 하도 강조하다 보니까 이걸 많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 분명히 정리를 쫙 하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받아야 되겠다 생각이 첫째입니다. 자, 성경의 이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과 성령 충만의 차이 같은 게 아니거든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성령의 내주. 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자, 성령의 내주. 예수 믿는 모든 심령 속에 성령이 나에게 주인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게 성령의 내주, 구원의 사건을 말합니다. 이 구원은 내주 사건은 단회적이에요. 단회적이면서 영원합니다. 이를 우리가 잘 감지하고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냐면은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거든요. 구원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지요. 자,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너희를 해방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완전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죠. 완전한 해방, 죄에서 완전 도말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딱 정리해내냐면은 자, 누구든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됐다. 성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집을 딱 짚어버리는 거죠. 이게 성령의 내주를 우리한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고, 아까 읽었던 14장 16절 그렇죠?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겠다는 거. 두 번째 보세요. 그러면 성령의 내주와 자, 성령의 동행하심 뭐 어떤 차이가 있냐? 이게 좀 다르지요.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동행, 함께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과 상관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 성령 충만, 이게 이제 성령 충만과 상관이 있거든요. 이게 성령 충만과 상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엇과 상관되어 있죠? 이건 삶과 성령이 함께 하시면 삶입니다. 이건 지속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충만할 수도 있고 내가 은혜를 못 받게 되면 충만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내가 은혜를 뭐 할 때, 구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 성령 충만. 이게 내주하고 성령 충만하고는 차이가 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의 올바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해요. 올바른 이해. 성경에서 이렇게 구분을 시켜놨는데, 자, 이걸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면은, 자, 성령 충만은 뭐냐?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충만이다. 그리스도 충만. 여러분, 그리스도 충만은 뭘 충만을 말하는 거죠? 이게 말씀 충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 충만이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자신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건을 말합니다. 내 자신은 죽고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현상에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갈라디아 5장 24절의 말씀처럼 자신은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와 새롭게 연합, 접붙임 당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인생을 성령 충만 속에 잡힌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상태, 이걸 성령 충만한 상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자신의 무능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의 무능, 부족, 이것이 인정될수록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이걸 인정 안 하니까 불신자들이 예수 안 믿거든요.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계속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주인이라,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가 주인이라, 자신의 무능을 인정을 안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뭐합니까? 박살이 나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옆에서 말하면 그걸 못 알아들어. 이 메시지를 주는데 못 알아듣는다니까. 이게 못 알아들으면 말하면 안 되거든. 왜? 충돌이 일어나니까. 본인이 깨닫도록 계속 배워서 기도만 해줘야 되지, 그걸 고치려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자, 성령 충만의 발현이 네 번째 뭐냐? 감정까지 주 안에서 조절받는 거거든요. 우리의 감정 있죠. 대부분 우리가 이 감정을 절제 못 해가지고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이것까지도 우리가 컨트롤 받아야 돼요. 감정까지도 조절받는 이 상태,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 우리 힘으로는 이 컨트롤 안 되거든. 가끔씩 보면은 오늘도 어느 한 분한테 이렇게 카톡에 문자가 들어왔어요. 내가 보니까 이게 딱 보니까 이게 보니까 아마 이 신천지 교회에 빠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질문이 들어와. 질문이. 내가 메시지 보내주는 사람인데 기존 집사지요 사실은. 가정의 이미 뭐가, 딸은 이미 정신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있고, 엎친 데 덤친 격으로 내가 계속 정신 차리세요 집사님. 신앙생활 똑바로 하시고 방황 금방 신앙의 방향 그만하시고 정말 살라면 교회 와라. 우리 교회 한번 딱 왔거든. 한번 왔다니까. 그리고 이제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전신풍을 맞아버렸어요. 전신풍. 그러니까 완전히 뭐냐, 이건 완전히 가정은 이렇게 뭐가 평안한 그런 안식처가 돼야 되는데 너무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옛날에 다녔던 가까운 교회 지금 나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느냐 물어봤더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야. 잠잠하다가 벌써 한 2달 됐는가? 한 2달쯤 잠잠하다가 왔어요. 그래, 하여튼 뭐랄까, 이단들이 질문하는 그 내용 있죠. 그 질문이 온 거라서 내가 너무 기가 차가지고, 이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대가라 밀어나거든. 말길자는 못 알아들어. 상처받은 사람들, 사랑 못 받은 사람들이 그 빠진다니까. 그래 내가 도대체 어디 교회를 다니냐, 내가 알면서도 내가 모른 척 물어보면 어디 교회를 다니냐 카톡 보냈더니만 그건 답신이 없어. 그건 딱 보니까 신천지야. 아마 또 내 메시지 보내줄 거거든. 들을 거예요. 내가 들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사탄한테 얻어맞고 당했으면 그건 처리하지. 모태신앙입니다 이분이. 몇 대째 믿는 집안이라니까. 내가 오전에도 그 말씀 내가 드렸지만은 여러분 그 3대째 4대째 믿는 집안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불교 4대나 기독교 4대나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복음 모르면. 내가 그걸 딱 현장을 통해서 딱 확인되더라니까. 이제 4대째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재앙이 닥치냐면은 자녀들이 교회 안 나갑니다. 그 정도 되면 끝나는 거라 사실. 4대째 5대째 믿는 집안인데 4대째는 5대째는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교회 가도 가주는 거야. 전혀 관심 없어요. 불교하고 다를 분 뭐가 있어요? 재앙이 막 터지고 뭐가 터집니까? 막 계속 정신 문제 막 터지고. 그런다고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요배 고난을 당하고 있대.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빨리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피해를 계속 당해요? 우리 자녀들이 피해를 당한다니까. 내가 가장 그게 너무 안 돼. 본인 당하는 거야, 뭐 본인 잘못해서 얻어맞는 거 상관없지만은 아무 잘못 없는 우리 자녀들이 우손들이 왜 재앙을 당해야 돼? 내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우상 숭배해서 당했으면 그걸로 만족을 해야지. 내가 복음을 받았으면 더 이상 이 재앙과 저주가 우리 후손에게 흘러들어가는 사람 값들이 시켜야 되는데 그게 요배 고난이래. 여러분 이제 결국 뭐죠? 성령이 임하지 않은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 사실은 성령 내주가 안 되는 구원 못 받은 인생입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은 구원 못 받은 인생이에요. 생명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이단에 빠집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자, 성령의 권능을 받는데 자 보세요. 이 성령 충만이 뭐냐? 결국 이 성령의 권능,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게
방해되는 요소가 있어요. 이걸 내 성령의 권능의 방해 요소. 이걸 싹 버려야 되거든. 자, 뭘 버려야 되면 내 생각. 이 말은 간단하니 쉬운 부분 아니에요. 사실은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계획, 이걸 반드시 내려놔야 되고, 또 내 고집. 고집이 무서운 거거든. 이게 고집. 내 고집, 내 생각, 내 관념이라. 내 관념. 내가 뭔가를 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틀을 만들어 놓고 절대 틀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섭거든요. 무섭고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우리의 개인 가정 가문들을 공격하는 가만 그 눈들을 쳐다보면은 기가 찹니다. 처음에는 이게 우상 숭배하고 망가뜨리잖아요. 우상에서 복음 받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뭐하게 자폭하게 만들어. 자기 가족끼리 가문끼리 싸우게 만들어. 이게 누가 보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잖아. 우리 후손들이 보고 있잖아요. 참 하여튼 안타까운 그런 인생들 많습니다. 그렇게 제발 좀 깨달으세요. 정신 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라는 인생, 우리 가문을 살리려고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냈고, 구원해내게 한 인생 여정들이 처참했는데, 그러면 더 이상 뭐 안 해야 돼요? 육신 싸움 안 해야지, 그죠? 내부 싸움 안 해야죠. 또 속아. 뭐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인생들 참 많습니다. 네. 자, 보세요. 여섯 번째가 뭐냐? 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 순종합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바로 딱 알게 되지면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딱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다툴 수 있고, 사람이 감정이 있는데 왜 안 다투냐? 싸울 수 있죠. 안 맞으면 충돌할 수 있지. 근데 어디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딱 비춰볼 때, 아, 내가 틀렸구나, 인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 여기에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계속 맞다고 울고 나면 그건 성령 사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말이야,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서 사는 인생. 갈라디아 5장, 그렇죠? 16절 17절. 육체의 소욕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위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여기 뭐냐? 성령 충만함을 올바로 이해하고 살면은 이런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자, 그러면은 세 번째입니다. 중요한 거. 왜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합니까?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이유. 성령 충만 받고 살면 될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합니까? 첫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무지입니다. 말씀을 안 봐.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엉뚱한 것만 많이 보잖아요. 또 말씀에 대한 불신. 시편 119편 105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거든요. 말씀에 대한 무지예요. 말씀에 대한 무지. 그렇게만 모태 신앙을 몇 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성경에 한독을 한 적이 없다니까. 성경 내가 가끔 물어보거든. 자기 믿음 좋다 그래. 그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좋으시네요. 성경을 몇 독 하셨습니까? 죄송한데 한독을 못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현실이라니까. 세상에 나오는 수많은 정보들에 대해서 관심 많은데, 드라마 관심 많은데,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한 번도 창세기부터 계실까요? 안 읽어봤대. 이건 좀 반성해야 되거든 사실. 말씀해야 돼. 근데 이단이 건드니까 너무 젖부르잖아요. 이단이 건드니까. 그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하여튼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는데 시간 투자해야 됩니다. 시간 투자해야 되고 정말로 우리의 생각 마음 투자해야 되거든요. 묵상해야 돼. 말씀에 대한 무지. 근데 말씀에 대한 무지가 오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불신. 말씀에 대한 불신. 이게 생길 수밖에 없지요. 말씀 내가 읽은 적도 없고 확인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까? 불신 들어갈 수밖에. 두 번째,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합니까? 성령 충만은 완전 성공하게 돼 있는데 교만한 자기 생각 때문에, 이 교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거든요. 이 거만함 있죠, 거만함.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체 한다니까. 자기가 아무리 똑똑해도 IQ 그러죠. 네 자리 안 됩니다. 네 자리. 세 번째입니다. 왜 성령 충만 못 받습니까? 우선 환경과 사람을 보고 의지하고 염려버리기 때문에. 자, 눈에 보이는 환경, 그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의지해버리고 당장에 사람의 소리를 딱 듣고 딱 염려하고 뭐하고 두려워하고 의지. 누구를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는 인생.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라 그랬거든요.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립니다. 아무리 여러분에게 잘해줘도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참고 마셔요. 믿음의 주여 온전한 예수만 바라봐야지 사람을 바라보고 자녀들 마찬가지 부모님 의지하지 마세요. 누구 의지하시라고? 믿음의 주여 온전한 예수만 바라보라니까. 그러면 상처받을 일도 없고 여러분 충돌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 의지하니까 막 상처받다 그랬었고 사람 의지하니까 막 싸울라 그랬었고 그렇잖아요.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자, 뭐 때문에 성령 충만 못 받습니까? 네 번째, 숨은 죄 때문에 그래요. 숨은 죄.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짓는 숨은 죄가 많거든. 시편 66편 18절에 시편 기자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죄를 마음에 품으면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죄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죄가 카트시킨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자, 만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들랑 재물을 어디에 두고 그래요. 예물을 제단 앞에 놔두고 형제한테 가서 화목하고 와서 뭐 해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러 하거든요. 하나님 그 예배를 판단하는 이 속건제입니다. 수문제.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을 마음껏 풀어버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딱 열어놨어요. 그게 제사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섯 번째, 왜 성령 충만 못 받습니까? 못 받는 이유가 뭐죠? 그래요. 참 평안, 참 승리, 참 소망을 주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안목의 정욕, 세상이나 세상을 살아가지 마라 그랬거든요. 이것은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완전 그것에 방향을 맞춰놓고 이생의 자랑, 세상 것 없어집니다. 이건 다 없어질 것. 이건 잠시 잠깐 없어질 것이고 뭐만 영원히 우리에게 남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만 우리에게 영원히 남다 그랬습니까? 세상과 세상 것 사랑하지 말아라.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뭐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이라. 여섯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시간을 안 보내거든. 여러분 사람도요 계속 가까이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다 보면 굉장히 친해지거든. 소통된다니까. 또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시간 낼 때마다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말씀 읽고 계속 이렇게 묵상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가까워져. 굉장히 가까워지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뭔지,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 금방 이게 감이 온다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시간을 자주 안 보내면은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이게 사단이 주는 이게 음성인지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 가능하면은 말씀에 노출시키고 찬양도 노출시켜야 돼요. 여러분 찬양도 부르다가 안 부르면은 이게 힘들어집니다. 찬양을 부르면은 모든 닫힌 답답함이 확 풀어져 나가거든. 풀어져 나가요. 저도 가끔씩 이렇게 이제 답답하면요, 저 교회 와가지고 막 찬양만 앞에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불러요. 그냥 기타가 그냥 성령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이 코로나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가 싹 사라져 버렸어.
우리 대학생들한테 물어보고, 야 너희들 가슴이 답답하고 그럴 때는 기도 어떻게 하냐? 그때도 막 조용히 묵상하고 막 이 악물면서 조용히 기도하면 기도 되냐? 아 목사님 기도 안 돼요. 그럼 부르짖는 기도 혹시 해본 적 있냐? 그 해본 적이 없다 그래요. 부르짖는 기도가 뭔지도 몰라. 또 왜 부르짖어야 되는지 그것도 몰라. 그만큼 감각이 애들이 없어요. 워낙 메시지 속에서 묵상 기도, 조용한 기도 이걸 강조해 놓으니까 부르짖는 기도, 우리 다락방에서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감각이 없다니까. 안 해. 우리 어른들이야 다 저기 뭔지 알고 있는데 젊은 친구들은 몰라. 왜 해야 되는지도 몰라. 이유도 모른다니까. 근데 우리가 소리를 딱 질러보면, 기도를 떠나 소리 질러보면 속이 후련하거든. 답답함이 확 떨어져나가면, 그 만약에 이걸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로 접목시키면은 굉장한 파고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뭐가 마음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못 받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주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 구하면 하나님이 주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최고의 응답 중에 응답이 누가복음 11장 13절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 충만. 11장 13절.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뱀 줄 사람이 어디가 있냐?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데 성령을 주지 않겠냐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자, 사도행전 1장 4절 8절의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마지막 미션을 사시는 제자들에게 주는 내용이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어떤 미션을 줬냐? 예수님이 어떤 미션을 줬냐? 마지막 미션을 줬는데 첫째 뭐냐 하면은 성령 세례. 이걸 약속했거든요. 성령 세례가 반드시 너희에게 주어질 건데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뭐 하지 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랬거든요. 성령 세례 받기까지. 이 뭔 말입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응답 받을 때까지 움직이지 마라 이 말이거든. 우리가 하루를 출발하기에 앞서서 기도하잖아요. 하루 스케줄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의 기준이 뭐라고요? 확신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거든. 만약 1분 기도에 확신했다. 기도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기도하는데 확신이 안 온다. 이러면 계속 부르짖어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뭐예요? 이런 떠나지 마라. 중요한 것. 그러면서 뭐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 세례 주겠다 그랬고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이 뭐냐? 예루살렘 떠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먹어야 되겠다. 증인되겠다.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에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고 33년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에게 준 메시지가 딱 하나라니까. 한 구절이에요. 이거라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기도점이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뭐가 임할까요? 성령 세례 임하기. 성령 충만 임하면 성령 세례는 뭘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약속 성령 세례거든. 성령 충만을 이야기한 거라니까. 이건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성령 세례가 임한 게 아니고 이 마가다락방에 어디 현장에? 마가다락방 현장에 제자들이 모였던 120년에 성령 세례 임해버린 거거든요. 성령 충만. 이거 받으면 다 돼요. 학생은 공부하기 전에 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오직 성령 임하면 증인된다 그랬잖아요.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우리 산업하는 분들 성령 충만 나에게 주세요.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성령 충만 주세요. 진로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 전도 사역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시면은 헛소리 안 합니다. 살리는 사역을 하게 돼 있어요.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명절 주간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미션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학업하는 학생은 학업을 정복하고, 우리 하나님 직장인은 직장을, 또 산업인은 산업을, 또 사역자는 사역을 능히 하나님 감당하고 남음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남은 3일 동안 내 힘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의 기준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흑암을 꺾고 사탄의 나라를 꺾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서 살릴 자를 살리고 치유할 자 치유해서 하나님 모든 곳곳의 시스템을 구축시키는 축복을 누리는 또 남은 3일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